지난주에는 전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번 주에는 이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과 바나나가 전도를 하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전도자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이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공중들에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이라는 그 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다리를 서지 못하는 그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가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그 자세가 얼마나 좋았던지, 사도 바울의 심중에 말씀을 전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저 병자에게 선물을 주시겠지 하면서 이제 그 병자에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환자에게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면서 이제 일으킬 때에 그 환자가 정확하게 그 다리에 힘을 얻고 이제 뛰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게 이제 나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나은 것을 증빙하는 그러한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고니온 사람들, 그 도성에 있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었는데 말을 하지 않는 신은 서쓰고 또 말을 하는 신은 흠해였는데, 이 바나바는 말을 하지 않고 바울 사도가 전달하는 그 복음을 그냥 듣고만 있고, 바울 사도가 이제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하지 않는 바나바는 서스라 하고, 그 다음에 말을 이제 하는 이 바울 사도는 흠매라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단상에 이제 이렇게 세워놨고, 단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제물을 갖다 두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러한 신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 하는 그것을 이제 당하게 되지요. 즉 목격하게 되고 당하는 그들은 정말 마음에 엄청난 그런 당혹감이 온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단상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그들한테로 가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희들과 같이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산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중단시키는 그러한 것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달한다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알고는 거기에서 또 해방꾼들이 내려오지요. 해방꾼들이 내려와 가지고 막 이렇게 또 그 분탕질을 할 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피해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래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곳까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 유태인들이 이 돌멩이를 들고 이제 이렇게 내질렀는데 그 돌에 이 바울 사도가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쓰러졌죠. 그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이제 핍박하던 자들이 다 갔는데 그때에 이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다시 전도하러 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울 사도가 바로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는 그는 일평생 예수님을 한 번도 배신을 안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였는데 바울 사도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등 뒤에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또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이 바울 사도로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자로서 가져야 할 이 일은 뭐냐면은 이 바울 사도는 이 학식이 풍부했죠.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인데 그가 이제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러면은 이 바울 사도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불인정했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시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로 통해서 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묶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랐고 하는 그 가운데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딱 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의 이 자세에서 전도자들이 갖춰야 할 것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말해주는 이 죄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님의 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들을 가르치라 이렇게 했죠. 그 지상명령 그러면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대부분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이 복음 속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 전도한다 하면서도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대상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그 복음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지 않으면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단절된 나무들은 그 젖줄로 통해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 이제 전도하는 자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 거기서 내어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떡과 포도주를 그 제자들에게 주면서 떡을 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바치는 내 살이라 그랬고 또 떡을 먹은 후에 포도주를 이래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나와 함께 동거동락할 수 있는 내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서 정확하게 그 포도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은 아무리 연약한 가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라지요. 우리가 이 모든 식물들을 전지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나무도 전지를 하고 또 가실수도 전지를 하고 이 포도나무도 전지를 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전지할 때에 그냥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다. 뚝뚝뚝 다 잘라버리는데 그렇게 잘라버리도 거기에 그 포도나무 그 원줄기에서 가지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이 좋은 그 열매 포도를 맺잖아요. 이러한 것과 같이 정확하게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포도나무를 비유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전달을 하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러이러한 일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들은 바로 또 전도를 받은 자가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도를 하는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열매가 바로 또 상급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정확한 이 축복을 받는 것과 또 이 상급이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 3차 전도 여행까지 어느 누구보다도 이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3조 전인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그는 그 현장에서 그 현장에 되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먼저 간파하고, 또한 그곳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정확하게 이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즉 아덴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내가 나가서 둘러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이 전도자들, 이 전도를 하는 그 전도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떠한 지역을 이래 가더라도 그곳의 사정을 갖다 먼저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또한 줄 수 있는가,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 그 안전뱅이가 벌써 40년이 넘은 그런 그 안전뱅이 같으면은 그 다리가 쇠할 때를 쇠했을 거고 정말 일어설 힘이 없을 것인데, 그러나 주님의 이 생수가, 주님의 그 권세가, 이 축복이 바로 가니까 그 병자가 바울 사도의 말하는 대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 가지고 걷는데 그 힘이 생기고 걷는데 전혀 지장 없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러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도자의 그 자세는 어느 곳을 우리가 가든지 가기 전에 벌써 그곳에 대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바울 사도가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는 가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이것이 전도인의 자세고, 그 다음에 이 전도를 하는 전도를 하는 목적은 첫째, 이 십자가와 그 십자가상에 있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3년간 이 땅에 사시다가 마지막에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에 정확하게 그곳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또 증거할 것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부활이라 하는 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부활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끼 맞춰서 이렇게 증거를 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그 부활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무덤 속에 뼈가 있고 정확하게 그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리마다 요셉의 그 무덤 속에 장사했을 때에
돌문이 개켜져 있으면서 누웠던 그 자리에 그 세마포와 그 옷가지는 있었지만은 두 천사가 그 머리맡과 발 부분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곳에 없었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 상태로 정확하게 부활하셨다 하는 거. 이 믿음을 우리가 먼저 믿고 또한 그 전도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떠한 죄도 다 속죄해 줄 수 있다는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속죄의 원칙, 이 속죄라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속죄의 그 원칙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통해서 정확하게 속죄된다는 이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마감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체질이 변해서 부활을 하지만은 그 영원히 사는 존재로 되지만은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은 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명령에 의해서 이 육신이 다 그 심을 얻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서 심을 얻지만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통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정확하게 완전한 영체로 부활하는,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육체지만은 영체로 부활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그러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의 그 자세로서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정확한 이 마음가짐, 어떠한 그 높임을 줘도 즉 신으로 끝까지 이렇게 높이는 그러한 그 주변의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나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는 것, 정확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또한 이 복음을 전달할 때는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확하게 그 복음을 전달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